DJ 칸트라는 분이 있어요. 기관사입니다. 기차 운영하는 사람이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나가시는 한 역에 이 칸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묵게 되었어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역 쪽이 오게 되면은 빵빵하고 일부러 기적을 눌러요. 소리를 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접니다. 칸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지나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기도는 공수표가 아니라 연불 따위가 아니라 주문 따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며칠 후에 큰 사고가 납니다. 신문에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열차 사고치고는 대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목사님이 이 뉴스 기사를 보고서요, 칸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성경 구절을 먼저 기록을 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써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편지가 칸트에게 도달할 무렵에 이 칸트가 보낸 편지가 목사님에게 또 도달을 했는데요, 신기하죠? 똑같은 성경 구절이 먼저 쓰여지는 거예요. 양쪽에 성령의 감동이 동심에 임한 거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리고서 이렇게 더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1장의 말씀이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람직하죠. 멕시코에 사는 카를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남자가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하반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의사들이 어렵습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떼는 거예요. 환자가 먼저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지친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먼저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가족들도 이제 그냥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라고, 하반신 마비된 거 걸을 수 없어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카를로스는요, 걷는 것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치유 역사, 이 병자가 회복되는 기적들, 이 신유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믿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보통 가려면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이래서 가면 좋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의 행동, 내 믿음의 결단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아들에게 의해서 아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그 교회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질 끌다시피 가는 거죠. 이제 걸어서 몇 시간 걸으면 갈 만한 거리인데 이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꼬박 이틀 걸려요. 하루 종일 걸어도 이틀이 걸려요. 그리고 하루는 가다가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꼴이 엉망이고 아들도 꼴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할 무렵에는 아들도 지치지만 이 아버지는 이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그렇게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냥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갈 무렵에는 진짜 질질질질 끌려서 이게 들어갈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강단에까지 기어이 갔고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해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모양을 하고 여기까지 왔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이 카를로스가 천천히 일어났고 거짓말처럼 멀쩡히 걸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신명기 11장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출애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신명기 11장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마가복음 16장 1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 있죠. 믿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겪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재명의 거지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이 안재명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이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신유의 역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거든요. 의사가 손 못 쓴다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던 이 불치병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예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은 일어난다.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란 말 조금 전에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이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끌어당기는 능력인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열악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 좋고 풀려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염려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 열악하고 힘든 사건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인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지역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기도라는 표현과 감사를 엮었는데 이거는 예배를 바꿔서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삶의 핵심이거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여기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딴짓 못하죠. 한눈 못 팔죠. 집중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죠. 특별히 감사로 예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로 기도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1874년에서 77년까지 3년 동안 미네소타주에서 극심한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 주민들이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땅이 척박해지고 곡식이 바닥이 나고 사람들이 죽을 지경으로 고난 속에 빠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들이닥칩니다. 그나마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곡식조차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요, 필스버리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1877년 4월 27일의 연설입니다. 근데 연설이 참 대단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한 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구청장, 이런 시장,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의 날인데 그 고통의 날을 감사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근데 주민들이 미친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날 전 주민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3년간 죽을 맛이었는데 메뚜기 떼까지 들이닥쳤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이 주 전 지역에서 드려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들판을 가득 메웠던 메뚜기 떼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이 메마른 들판에 농지 위에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할 만한 지도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감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사고차에서 감옥에 처박혔는데 원망, 불평, 짜증, 아우 아파 죽겠네,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서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질 않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간수를 꼬꾸라뜨리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던 얘기,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너무 적용이 잘 되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이 작은 땅, 유대라는 땅덩어리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끝난 거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이때 야에실에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구약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지자가 두려워 떠는 왕 앞에서, 겁먹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은 헛소리하지 말아라. 지금 나라 꼴이 보이냐? 지금 이 위기가 보이냐? 나라 지금 망하기 직전, 쑥대밭 되기 직전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우리 빨리 지금 싸울 준비해야 된다. 이럴 만도 안 돼요. 백성들도 대단하고요, 여호사밧도 대단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기적으로 작용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비로소 작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역사도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갈 수가 없어요. 골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의 반대되는 말씀이죠.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아무런 도움도 능력도 축복도 역사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나라가 위기인데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이번 전쟁 너희가 싸울 게 없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요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여러분, 지금 찬양할 때입니까? 적들이 바로 앞에 왔다니까요. 새 나라라니까, 새 나라.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찬양이 나오냐고요. 찬양. 이 찬양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야시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죽을 거야, 어차피 처자식들 끌려갈 거야, 노예가 될 거야, 비참해질 거야, 이러면 찬양이 안 나오죠.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우리는 자유케 될 거야, 우리는 승리를 거둘 거야, 믿어지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이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들과 함께 전체가 다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하고 찬양대를 하나 딱 조직을 하더니 군대 앞에 찬양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 찬양대는 아시다시피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창을 든 게 아니에요, 활을 든 게 아니에요, 방패를 든 게 아니에요, 악기를 들어요. 악기 들고 맨 앞에 있으면 이거 완전히 총알바지죠, 화살바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이 말씀을 믿으니까 찬양대 조직해서 군대 앞에다 앞세우고 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망대가 뭐예요? 높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적들이 세 나라 연합군이 있던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전열을 갖춘 이 적들이 멀쩡하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또 찬송해요. 또 찬송. 제가 좋아해서 자주 부르던 찬양, 요즘 목 상태가, 기관지 상태가 안 좋아서 찬양을 잘 안 부르긴 합니다만 한번 시도해 볼까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난 여기서 처형당해 죽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뒤늦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한번 더요.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 거지가 등장을 해요. 여리고에 살죠.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약자입니까? 팔 하나 없는 것보다,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 다른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양눈이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것, 저는 이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5분만 눈 감고 길을 걸어보세요. 5분만 눈을 감고 활동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맹인이지만 집안이 너무너무 부자라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 사람은 이 집안 재력도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그 당시에 일거리가 없죠. 사회복지도 없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맹인 거지. 근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누가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이 맹인 거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부를 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지금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멀쩡하게 고쳐내세요.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게 4장입니다. 5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집에 가서 잠자려고 쉬려고 하는 베드로 보고 배를 빌려달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한참 설교를 하세요.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배 묶어두고 집에 가려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얘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요. 여러분 이거 소문나죠? 갈릴리 지역의 바닥에 소문날 만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치료를 받아요.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유대 상류층에도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7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을 있기 때문에 손 안 대거든요. 그런데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멈춰요. 이 멈춘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표현이 나와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리라.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외치려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이라면, 기적과 능력,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도와줄 수 있지, 나도 고쳐줄 수 있지, 나도 해결해 줄 수 있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까 외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름도 알고 나사렛 예수, 이 지역도 알고 그 능력도 알고 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불러요? 고치고 싶은 거죠. 왜 불러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난관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시끄러. 왜 떠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꾸짖고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상합니다. 의욕이 꺾입니다. 맥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역사 능력 기적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태클이나 공격은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이 꺾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 때문에 열이 받아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큰형 엘리압이 끼어들어서 다윗 보고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으로 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줘요, 망신을 줘요. 그런다고 다윗이 에이 내가 이런 소리 다 듣고 빨리 아버지한테 나 돌아가자고 쌩 가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골리앗 때려잡고 나를 구원해 내잖아요. 원래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껏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져냈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더니 기드온과 300용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꽃배기도 안 비친 요놈의 인간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했더니 뒤늦게 이 기드온하고 300용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심히 다퉜다. 이때 아이고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이 꼴 당하면서 이 욕 먹으면서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숫곳에 들렸어요? 분노엘에 들렸어요? 밤새도록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어요. 배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목이 말라요. 입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누가 물 한 잔 갖다 주느냐? 없어요. 이런 인간이. 누가 떡 한 자고 갖다 주느냐? 이런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피곤했다. 피곤하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숫곳에서 거절당하고 분노엘에서 거절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치고 들고 이때 그냥 손 떼고 집에 가서 물이나 마시고 먹을 거나 먹고 그냥 퍼서 잠이나 자고 피곤한 거 쉬고 그러느냐? 아니요. 피곤하나 추격하고 피곤하나 추격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런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영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너가 따라주던 말든 협조해 주던 말든 지지해 주던 말든 아니 거꾸로 공격하고 태클 걸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전진한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주님의 일에 사명 감당한다, 이런 자세로 일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협조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지지해주고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애시당시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높으신 양반 총독으로부터 바울아 너 미쳤다, 미치광이 취급이나 받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난 인간이 그런 대접 좀 받으면 어떠냐고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방언이 터져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취급을 받아요? 술 취했다, 저 새술에 취했다. 댓글 걸리는 거예요. 원래 저도 댓글 많이 당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닥칠 때 괜히 기죽고 영향받고 감정 상해가지고 맥이 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이거 내가 뚫고 나간다, 반드시 내가 이거 극복한다, 이런 단호한 마음,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러면 아이고 너 목이 마르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기적이 역사가 너에게 필요하구나, 그래 빨리 가자, 부축해서 너 앞이 안 보이지, 내가 데려가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꾸짖는다고 기죽고 마음 상하고 맥이 풀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뭐래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더 크게 예수님 찾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결국 이 기적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요?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은퇴하셨지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썼던 글이 있어요.
이번 교회 민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줄리아드 음대 1차에 합격을 했어요. 2차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된대요. 어린 여자 청년이 아주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못 보고 다리도 하나 잘라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인생이 엉망진창 꼬인 게 돼요. 요즘 되면은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울고 불고 20대 초반의 어린애가 그러니 그럴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수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예배 찬양대회 협연해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다리 잘리고 나면 이전처럼 연주하기 힘든데 그 전에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민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보겠니? 하나님은 감기라고 잘 고치시고 암이라고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 너는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열정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지났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골수암이 사라졌어요.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요즘 교인들 믿음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언제요? 재림하실 무렵이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있으면 매달릴 텐데, 기도할 텐데, 씨름할 텐데, 부르짖을 텐데, 절망적인 상황,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닥치고 장애물이 쌓이고 수많은 댓글이 걸리고 공격이 다가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씨름할 텐데, 전쟁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러니까 역사도 기적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난관 만날 때 작정해서 새벽 기도라도 할 거예요. 금식 기도라도 할 거예요. 철야 기도라도 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이랬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더 꼬여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 더 크게 기도해야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더 강력하게 부르짖어야지. 요거죠, 요거. 맹인 거지가 보였던 태도, 쓸어버리게 여인이 보였던 태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가던 4명의 사람이 보였던 태도, 문 앞에까지 사람이 가득하니까 못 가가 아니라 지붕에 들어올리고 뜯어내고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제 몸 상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여기 뇌종양, 아직도 자이언트는 아니지만 거대 종양이 남아있으니까, 거대 종양.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종환자실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은 이제 무좀. 머리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이제 폐 기관지 천식 때문에 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몸으로 혹은 입원에 있어야 될 몸으로 죽자 하며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죠? 기적이잖아요. 이번 주간도 정신이 없어요. 이제 내일 제가 감림산 기도회 갔을 때 말씀 전해요. 화요일 날은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그 다음에 밤 집회. 밤 집회는 한 새벽 2시쯤 돼야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오전 집회 마치고 부산에 가서 세계교회에서 지금 이제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리는데 제가 강사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와서 또 이제 저녁 집회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또 금요 예배 인도를 하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
사지 멀쩡하고 병 없는 사람도요, 저처럼 활동하고 움직이면은요,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저 뒤에 최 목사님 앉아 있는데, 최 목사님 사지 멀쩡하거든요. 저보다 일이 안 많거든요. 근데요, 저보다 더 죽으려고 그래요. 막. 얼마나 나가 떨어진지. 월요일 날 완전히 뻗어버려요. 뻗어버려요. 저는 월요일 날 일하러 가고, 최 목사님은 뻗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몸으로 움직이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는 평생 이 기적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왜? 저에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너무 늙고 병든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라는 걸 믿으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고 그 믿음의 결과인 역사와 기적도 체험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난간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저 배 씨름하고 불렀더니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때조차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산 믿음, 큰 믿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맞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주여, 산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큰 믿음 주시옵소서. 환경만 보지 말고, 상황은 보지 말고, 처지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장애물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사건만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주님만 앙망하나이다. 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죄조를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